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운명이어도 고요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새로운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봄이 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마치 휴화산 같은 산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을 느끼듯이 하나님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땅을 덮은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특별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은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지만, 어떤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험이 있어요. 그 강력한 경험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카운트죠, 인카운트. 하나님과 1대1로 그 초월적인 존재와 내가 딱 이렇게 맞닥뜨리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 것. 이건 단순한 흥분이나 감동을 받거나 종교적인 엑스타시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은 그 모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 임하심은 결국 이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죄로 인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짓밟혀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순간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사인을 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허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늘 보던 익숙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혹자는 사람들이 이들이 술에 취한 거지. 술에 취한 거야, 저 사람들. 어떤 집단적 광기, 때로는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각 난고 방언으로, 랭귀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로 인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은 사실은 누군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 사건 너무도 생경스러운 모습이고, 이 어찌된 일이냐,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신 그 절대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낯설어하고 있는 거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인가 하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자기 죽을까 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나는 저 사람은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 그런데 이제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성령이 오늘 또 임하지 않으면요, 신자는 비겁해질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비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주눅 들면 더듬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설교의 첫 부분에 매우 중요한 게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러분, 여기 누구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라는 거.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는 거죠.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만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만으로 끝나지 않고 120명의 사람의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이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여기 부어준다는 이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을 부어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오순절의 성령은 그것이 않아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오자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서야 간접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게 부어졌다는 이 말은 성령을 이슬비처럼이 아니고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 넘쳐난다, 강둑이 터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온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 너무도 강력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희 같은 소리로, 그 압도적인 사로잡힘, 거대한 불길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오순절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기적이야. 소나기가 내리는데 비 안 맞다. 이거 굉장히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비 사이를 갈았다 이러던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오셔서 은혜 안 받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의 영을 부으셨는데, 신약은 모든 육체, 그냥 그것도 쫄쫄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강둑이 터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게 우물쭈물 비실비실 눈치 보고 겁쟁이처럼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기가 넘쳐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내 안에 불이 임하면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미풍이 아니라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아무도 그 앞에 저항할 수 없이 힘몰아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이 결국은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그 교회 모임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은 거 하면 사직구장이 더 많이 모이죠.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남종과 여종의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남녀 구분이 엄격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성의 지위는 보장되지가 않아요. 어느 문화에서나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방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녀 차별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나 여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분 없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독특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요. 시편 8편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가끔 아이들이 툭 내뱉는 말에 부모들이 깜짝 놀라요.
막 엄마가 그냥 염려하고 있는데 엄마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아이들이 한마디 하는데 신학자들도 깜짝 놀랄 말들을 해요. 아이들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요. 우리 교회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가서 기도장이 되고, 1학년인데 기도장이 있어요. 학교 일찍 가가지고 아이들끼리, 믿는 아이들끼리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비 오는 날에도 마당에서 우산 쓰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 그 어떤 아이가 5살 정도 되는 4살, 5살 말을 이제 아주 발음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 어른 발음이 아닌데 아이인 발음인데 기도를 하는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기도를 재밌는 거는 아이식으로 하는 게 엄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식으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도 한번 훌쩍하고 또 막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워. 자녀들이 그냥 철없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아이들의 영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을 하는 역사, 성령의 시도는 아이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거,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젊은이들은 뭐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은 뭐면 하늘의 환상이에요. 망상이 아니고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망상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거짓된 환각에 빠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쫓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세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의 문화,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쫓고 있는 그 문화에 저항하고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의 저항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의 비전이 있으니까 돈의 그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전례 없이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1부, 2부, 3부 계속 은혜를 받는데 어떤 데는 새벽 5시까지 저녁 집회인데 새벽 5시까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잠 좀 자자 할 정도로 불이 난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에 취하면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노인이 꿈을 꾼다는 거 얼마나 생소한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과 거리가 멀어져 보이죠.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노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항상 과거 얘기만 하는 거죠. 왕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 얘기 여러분 과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베드로 이 디모데후서 같은 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편지를 보면요, 그는 여전히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의 쇠락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후반전에 빛이 난 인물이에요.
85세이지만 여전히 난공불락의 그 성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포기했던 그 땅, 그 산지를 향하여서 이 85세의 노장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의 심장은 계속 쿵쾅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완전히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이 가득한 노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왔어요. 대개는 90 이상을 다 삽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제 110세까지 가고요, 조금 더 있으면 버티기만 하면 120세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 요즘은 여러분 70세 뭐 환갑잔치 뭐 해갑잔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75세인데 경로당 갔다가 내 형님들이 심부름 시키는 바람에 안 간다 그러죠. 은퇴를 해도 손 놓고 살기에는 너무 젊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인생 플러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너무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체로 그래요. 고령사회가 됐는데 은퇴한 이후에 삶을 그냥 다 내려놓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100세까지 가니까 30세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데 은하도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광고하자마자 이미 덩덩이 끝나버려요. 2기를 기대하세요. 2기가 안 되면 3기로 계속 갈 거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다고요. 중위권 나이라고 그러죠. 그냥 중간의 나이가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29살이래요. 근데 그 29살의 나이가 지금 30년 전에 그 나이대가 지금 우리 한국 전체는 몇 세냐면 46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가 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0세면 15살을 빼야 돼요. 45세. 70이면 55세예요, 55세. 그 실제적으로 이 육체적인 이 체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옷 입는 도 그렇고 15세를 빼야 돼요. 전 아주 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인가가 아니에요. 주의 영을 부으시면 나는 청년이 된다.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다. 영원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왜? 가슴에 꿈이 시들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노화가 급속하게 찾아와.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발라도, 화장품을 발라도 그걸로는 안 돼요. 꿈이 없는데 바르면 뭐예요? 보톡스 맞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꿈을 꾸리라.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 죽기 직전까지도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꿈을 내가 꾸나요? 성령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꾸면 개꿈이고 성령이 꾸게 하신 꿈은 하늘의 꿈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용병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이도 청년도 노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주의 권능이 그 위에 덮여지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오늘 예언, 환상, 꿈은 모두가 미래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성령은 비전의 영이에요. 멀리 보게 하시고 시야를 넓혀주시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그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너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의 특징은 과거 회귀형이에요.
늘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원래 한국교회 안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다 전통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바꾸지를 못해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과 격식에 몰두를 해요. 뭐 하나도 바꾸지를 못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으로 간 분인데 이제 수영노교회처럼 좀 자유롭게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 바꿀 수가 없대요. 예배 순서 하나도 뒤바꾸지도 못해. 바꾸다가 쫓겨날 판이에요. 규칙이 많아지고 예식이 중요하고 과거에 매여 있고 이전의 영화에 그냥 취해 살고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를 실제로는 원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교회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당시 제도권의 종교 체제는 낡은 부대였습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들은 옛것을 지키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 상상력이 풍성해져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만나면 꿈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의욕적입니다.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오늘 요엘의 그 인용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세는 오늘 세상의 끝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세가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 하늘과 땅의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재앙들이에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거,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지구촌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잊어버리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요즘 느끼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니까 장례가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을 예고하잖아요. 지진과 홍수의 큰 피해들이 곳곳에 생기잖아요. 전쟁들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을 아무도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계속되고 그 전쟁이 지금 옆으로 퍼져가고 있잖아요. 국지전이 아니라 우주적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온 세상이 혼돈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그러니까 민족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마지막 때의 추수기를 보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극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의 강도가 커질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사인을 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은 결국은 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세와 연결돼요.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가?
너무도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초미의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 죄로 인해 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심판받아야 할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이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제한 없이,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이 임하신 증거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사는, 그 이름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붙잡을 때 구원의 문이 오늘 인류에게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아주 급합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임박한 때에 대한 인식,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다른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추수기에 이런 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래서 지금은 거대한 구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빠르게 구원 사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지금 아시아권에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문을 들어요. 선교사들을 급속하게 파송하는 일들이 나요. 지금 브라질은 지금 엄청나게 파송하고, 중국 교회도 이미 선교를 엄청나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부흥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급하게 불러 모으시고 계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의 시대,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이 마지막 때에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추수하는 데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추수기에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분이 신분이 뭐냐, 성별이나 뭘 갖췄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기름을 부으시고 추수기에 투입하시고 지역적, 인종적 한계를 넘어선 복음의 역사가 황급하게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망은, 지금 새로운 전망 0.6%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0.78, 0.76 막 내려가는, 지금 0.6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국가적으로는 뭐 별별 노력을 하는데 이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 인력이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소아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부인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치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보면 이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화려하나 그랬더니 결혼식장 하던데,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거예요. 노동 인력이 현격하게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들을 돌보는 분이 노인이에요. 지금 뭐 젊은 사람 인력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부터 노동 인력이 들어와야 돼. 지금도 많이 들어와서 300만 가까이, 멀지 않아 1000만이 온다는 거죠. 이민국이 생겨야 되고 이민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교적으로 보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열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선교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하기는 힘들어요. 이슬람 지역에 무슬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어려워. 10년, 20년 선교사 그 나라에 있어도 한 사람 구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국으로 왔을 때는 달라져요. 그가 그 공동체에 벗어나 있을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열방이 모여오게 해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해법, 우리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데,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당신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추수기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존재 이유, 또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오늘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나팔수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시대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물붓듯이 부어주신 이유는 신자답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이 추수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지상의 대사명과 명령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또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사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제 구원의 포문이 열려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마지막 때 말세에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